오늘 저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을까요? 우리가 60년, 70년, 심지어는 90년, 100년을 사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 50년 이상을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가장 후회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쳐서 일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죠.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 후회하는 그런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앞으로 사는 동안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그러한 중요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중요한 순간에 잘못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갈릴리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가서 식사하려고 앉으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이 말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 여자가 식사하시려고 앉아있는 예수님 뒤로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찔끔찔끔 나는 눈물이 아니라 그냥 수도꼭지처럼 확 쏟아지는 그런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을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발등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을 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너무나도 값진 그 향유라는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요, 마을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지방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뜻이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유대 여자들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미리암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고 아람어로는 마리아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항상 앞에 마리아 앞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또는 베다니의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그가 사는 동네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성경에 보니 7 귀신이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죄를 범해서 온 마을이 그를 부정한 여자로 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7 귀신이 들려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자가 얼마나 황폐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요, 절대 좋은 일 안 합니다. 악한 자가 임하는 것은 오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도적질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짓밟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고 하는 게 그 귀신들이 하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여자가 얼마나 그 삶이 황폐됐겠어요.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을 겁니다. 또 공황장애도 아주 심했을 거예요. 정신병이 있고 간질성 발작 이런 게 이 여자에게 늘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의 마리아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으로부터 노연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됐다 그것입니다. 그때 아마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후에 꼭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나갔던 귀신이 자기 동무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범하면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 앞에 우리가 가서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죠. 만약에 죄를 짓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하다가 붙들려온 여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그 지나간 죄로 인해서 너무 위축되거나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말고 용서받은 자로서 살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지나간 과거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고 새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날 이후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따라다녔어요.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이지 않게 섬기는 그러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12 제자와 늘 함께 사역을 하셨지만 그 주위에 보이지 않게 병고침 받고 귀신에게서 노연한 많은 그런 구원받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지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은혜에 감사해서 살지만 언젠가 기회가 오면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정말 한번 표현해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하나 산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많은 부유한 여자들이 이 가장 귀한 향유라는 기름을 이 옥합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담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 옥합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긴 거예요. 저렇게 생긴 거를 이 여자들이 거기다 향유를 담아서 보관하는데 이 향유 옥합은 그 자체로 시장에서 팔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사람들이 야단치는데 뭐라 그래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데 이것을 왜 버리느냐는 거죠. 한 데나리온,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품삯이에요. 요즘에는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얼마 받습니까? 10만 원이라고 쳐보세요. 기본적으로. 10만 원. 그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인 거예요. 근데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러니까 저 안에 든 향유를 팔기만 하면 그냥 바로 3천만 원을 현금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값진 기름이죠. 그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품에 품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오면 내가 이것을 나의 예수님께 부어드려서 나의 마음을 드리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에서는 가장 귀한 분을 위해서 그 마음을 표현할 때 그 머리에 감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존경의 표시예요. 이 감람 기름이라는 게 뭐야?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그 올리브유는 그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가장 그 대중적인 기름이죠. 그래서 그거를 머리에 부어서 존경심을 표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언제 기회가 오면 기름 중에 가장 귀한 이 향유,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부어드리리라. 그리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앉으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전혀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호기심에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걸 다 알지만 모른 척하고 그 초대에 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손님이 오면 제일 기본적으로 보통 하는 게 그 손님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로 이렇게 발을 씻어드립니다. 그 집에 하인들이 나와서 발을 씻어드리고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그 손님을 허깅하고 이렇게 볼에다가 가볍게 입맞춥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그 머리에 감람 기름을 조금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손님에 대한 절차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져보겠다고 그렇게 따라다닙니까? 그런 분을 귀한 시간이 내서 자기 집에 오셨는데도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전혀 갖추지를 않고 그냥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탁 사인이 온 거예요. 바로 지금이 내가 준비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앉으신 뒤로 조용히 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을 그 발등에 뿌린 거예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마치 그 눈물로 발을 씻겨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그 발은 그 마리아의 눈물로 확 적셔졌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머리를 풀어. 수건이 없잖아요. 머리를 풀어. 여자의 영광은 긴 머리라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쓰는 대신에 긴 머리를 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의 풍습이에요. 근데 그 여자의 영광은 긴 머리를 풀어서 남자의 먼지 묻은 발을 닦는다는 거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노예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수건 대신에 자기의 긴 머리로 예수님을 발 닦아드립니다. 눈물 젖은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감히 예수님의 볼에 입 맞출 수 없으니까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옥합을 열었어요. 원래는 머리에 부어드려야 마땅한데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릴 수 없어서 그 발에 그 귀한 3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그 향유를 그냥 확 부어드린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상황인 거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 7장 37, 38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 마리아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영광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제일 낮은 모습으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제일 싫어하세요. 겉으로만 아주 그럴듯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그런 예배를 못 드리게 성전 문 좀 걸어 잠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섬겨드릴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마음은 부모한테 전혀 없지만 그냥 명절날 되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찾아가서 같이 밥 한 끼 먹고 대충 있다가 바쁘다고 빨리 나와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님한테도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마리아의 예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든 상황이 어떻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져야만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최대한 나를 낮추고,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영광을 주님께만 드리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 예배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내가 부자 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기회를 못 잡았어. 이런 후회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에 믿지 않는 죄인들도 다 하며 살아요. 껄껄껄껄 하면서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그런 후회만 하다가 살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당연히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몸이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 때 그때 드리는 예배가 더 귀한 예배인 거예요. 내가 가장 더 낮아질 수 있을 때 가장 귀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는 내가 뭔가가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드릴 수가 없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신다. 몸이 너무 힘들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그때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예배와 경배를 드린다. 그것이 가장 귀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형통하고 행복할 때 당연히 예배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난이 심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연보암 앞에 와서 많은 헌금을 하고 가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당연하죠. 그런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가장 크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런 예물이 더 큰 예물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여자가 누굴까요? 아마도 대부분 성모 마리아라고 말할 거예요. 동정녀의 몸으로 하나님을 잉태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자라고 다들 말을 해요. 그러나 저는 어쩌면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존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다가 하나님께 가셨잖아요, 아버지께.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유일하게 예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가장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새벽에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예수님 평생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과 그냥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제자죠. 한 사람 배신했고 그 11제자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은 그 11제자나 혹은 자기의 모친이나 동생들에게 먼저 나타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런데 부활하신 아침 가장 먼저 예수님이 보인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게 우연일까요? 주님은요,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는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만 보세요. 믿으십니까? 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평생 믿어도 이거 모르고 믿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를 그 사람을 보시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또 주님을 극진하게 높여드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만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보이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후회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깨닫는데 왜 후회를 안 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가면 후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후회를 할까요? 아,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쳤어. 아, 너무 억울해. 이런 후회할까요? 천국 가면요, 그런 후회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저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그 예수님을 극진히 높이고 사랑했는데, 나도 사는 동안 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있었고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냥 엉뚱한 일만 하다가 내가 삶을 끝내고 여기 올라온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말할 거예요. 확실합니다. 천국 가면 그게 제일 후회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후회스러울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8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료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미 전에
예수님 만나서 7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그때 자기가 예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지금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가 아직도 부정한 여자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부정한 사람이라고 다들 그렇게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해졌고 용납되어졌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47절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의 많은 사랑이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고 받아들여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많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주님이 보시고, 너의 사랑이, 너의 많은 사랑이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다.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런 사랑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다 말라버리고 그냥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입니까? 예, 회개하십시오. 다시 회복해야 돼요.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많은 일을 해서 나를 섬기지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람,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뿌리고 닦아드리고 입 맞추고 가장 귀한 기름을 부어드리는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너에게 둔 성령을 걷어들이겠다. 여러분, 이거는 개인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 예전에는 사랑했었으나 지금은 아니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그런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가장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정말 내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용서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기다린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세상에 헛된 것만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하고 굉장히 거리가 있는 삶인데 이런 거 달란다고 다 주면 더 멀어질 거고 더 멀어져. 아예 막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이제 너무 즐거워서. 아예 하나님 그냥 완전히 관념 속에만 존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게 될 거를 아시는데 어떻게 주시겠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너무나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행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평안과 기쁨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직 내가 느끼질 못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무너져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사랑이 없다면 그런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것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 어떤 위대한 종이 되려고 하기보다 막달라 마리아 같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귀한 영광으로 주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의 사랑이 크다, 너의 사랑이 크다, 그렇게 우리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많은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자부하는 그런 인생을 꿈꾸지 말고 오직 마리아처럼 이런 인생이 되기를 꿈꿔야 돼요. 이런 인생이 제일 귀한 인생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면 제일 존귀한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게 될 면류관이 베드로와 요한보다 적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더 빛나는 면류관을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이 마리아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렇게 내가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여,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너무나 처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어쩌면 제 인생일지라도 주여,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고 구원받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안에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주님을 귀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고